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의 전에 찾아나와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락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 올려드린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그 입술이 복되어서 그 입술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복락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봉독을 했는데, 다니엘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다니엘서의 전반부에 해당이 되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다니엘서의 후반부에 해당이 되는데, 1장부터 6장까지 진행되는 전반부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 12장까지 진행되는 다니엘서의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네 가지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진행되는 바로 이 네 가지 환상의 기록이야말로 구약성경을 대표하는 묵시문학이며 또한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신비롭고 환상적인 말씀으로 손꼽힙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자들에 의해서 신약성경에 속한 요한계시록과 함께 그 의미를 해석하기가 가장 난해한 말씀으로 꼽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후반부에 기록된 네 가지 환상이란, 첫 번째는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네 마리 짐승의 환상으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네 마리 짐승의 환상을 통하여 알려주는 말씀이고, 두 번째 환상은 다니엘서 8장에 기록된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과 또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적 그리스도의 등장을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통하여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9장에 기록되어 있는 71회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의 역사가 70번의 큰 주기로 운행될 것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다니엘서 10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진행되는 hit대갈 강가에서 목격한 환상으로, 이 네 번째 환상이야말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서를 구분해 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네 가지 환상 중 그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목격한 네 번째 환상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그때에 경험하게 될 환난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담겨 있는데, 사실 그 단어와 문장 표현 그리고 묘사와 표현들이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어서 성경의 묵시문학만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과 묘사들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히 해석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말씀 8절을 보면은 이 환상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조차도 자신이 목격한 이 환상과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일들을 알려주고자 함인지 정확히 깨닫지 못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환상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조차도 그 자신이 직접 목격한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 환상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는 그것을 해석하기에는 우리가 가진 바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마치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같은 사칙 연상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고등 수학을 이야기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신앙심이 깊은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그도 인간인 이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모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인간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보잘것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 중에 가장 발달된 감각이 시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감각들 중에서 가장 발달된 감각이라고 하는 이 시각도 사실은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각은 너무 작은 것도 보지 못하고 심지어 너무 커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눈썹이에요. 우리 눈썹에 아주 작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생물들은 눈썹에서 태어나서 눈썹에서 살다가 눈썹에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눈썹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몸 곳곳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작아 우리 눈에는 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이 미생물들을 다 긁어 모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것의 무게를 재보면 놀랍게도 무려 1kg이나 나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에 기생하고 있는 미생물들을 다 제거해버리면 우리 몸무게는 좋게 1kg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붙어 있음에도 그것들이 너무 작아서 우리의 시각으로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각은 작은 것만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커도 그 실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구는 분명히 둥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커서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둥글기는커녕 오히려 평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각을 비롯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 지식, 지혜까지도 사실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이 보고 있는 환상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계획과 섭리가 너무 거대하고 또 너무 세밀한 것이었기에 인간의 감각과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다니엘로서는 그 환상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환상의 내용을 접하는 우리 역시 이 말씀에 기록된 날수와 연수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표현과 묘사들이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부족하고 무디다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몇 가지 진리가 있으니, 그 첫 번째는 바로 12장 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 때가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때로부터 이미 계획되어져 있던 일로서, 그러므로 종말은 결코 변하지 않는 반드시 도래하게 될 구속사의 마지막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 터인데, 문제는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니 예수님조차도 그 마지막 날이 언제쯤 되겠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날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해 보니 주의 날은 마치 도적이 밤에 몰래 침입함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풍요와 육신의 안락에 더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께서 오신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학자들은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그 주님의 날을 대비하며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 자세를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날을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즉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결코 세상의 악한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악된 일에 빠져들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늘 준비하며 살아가기에 늘 선한 일에 앞장서고자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이 드러내고자 하는 일에 최선의 경주를 다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육신의 수한이 닿으면 결코 가져가지 못할, 혹은 주님의 날이 오면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썩어질 세상 것에 욕심 두고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날 혹은 우리의 삶이 다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깨달음은 12장 3절 하반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각자 자기의 몫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다니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로 쉽게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 너는 죽을 것이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 내게 돌아갈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다니엘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다니엘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닌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지만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이들일수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에 상당한 위로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니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다라는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가 준비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신앙이 참된 것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10처녀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신앙의 등잔에 믿음의 열매로서의 기름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경고해 주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70년대 교회 부흥기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부흥회 때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꿈을 꾸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꿈속에서 천국을 구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꿈속의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 천국 구경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장로님을 데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된 상급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로 데려가시더라는 겁니다. 창고의 문을 열어보니 그곳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했던 그 충성이 상급으로 보관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 장로님이 천국의 보화창고를 가만히 살펴보니 어떤 곳에서는 휘황찬란한 면류관과 풍성한 보화들이 보관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그리 많지 않지만 그래도 보배로운 상급들이 준비되어 있는 창고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텅텅 비어있는 창고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자기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창고 문을 열게 되었는데, 이때 그 장로님은 속으로 내 창고에는 많은 보화들이 예비되어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창고 문을 열어보니 상급이라고 예비된 것이 덩그러니 하나 있는데 가만히 보니 볼품없는 개털로 만든 모자라였다고 합니다. 즉 하늘의 창고에 아무런 보화도 쌓여 있지 못하고 오직 개털 모자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던 그 장로님은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내가 세상에서 장로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준비된 보화가 개털 모자밖에 없단 말씀입니까? 하면서 따지듯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장로의 직분을 받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너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 칭찬받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높은 곳에 앉기 위하여 일을 하였기에 그것이 세상에서 너를 높이는데 다 사용되었으므로 이곳 천국의 창고에는 상급으로 예비되지 못하였구나 하고 설명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하늘 창고에 얼마만큼의 상급을 예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는 일보다 이 땅의 부귀영화와 명예를 위하여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그날에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 남아있다면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위하여 신앙의 열매를 성실히 준비하며 천국 하늘 창고의 상급을 성실히 준비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세 번째는 10절에서 12절 사이에 기록된 대로 심판 이전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영적 연단과 환난의 시기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연단과 환난을 이기는 자가 그날의 구원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영적 환난의 시기가 언제이냐 하는 것도 사실은 알지 못하지만 영적 환난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합니다. 신앙인들이 겪게 될 환난의 정체가 박해나 시련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겪게 될 영적 환난은 박해나 어려움이나 시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육적으로 풍요롭고 넉넉한 생활과 그런 시기일 수도 있음을 암시해 주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때가 신앙인들이 겪게 될 환난의 시기가 아닌 오히려 우리가 평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에 젖어 신앙적으로 느슨해진 삶을 살아가는 그때야말로 오히려 우리가 신앙적으로 경계해야만 하는 영적 환난의 시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사실을 추측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육적으로 부유하고 안락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이 넉넉하여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때,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조차 사라지는 그때가 바로 영적 환난의 시기이며 마지막 때가 다가온 시기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지 않겠습니까? 육적인 삶의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하나님이 뒷전이 되는 그런 시기, 바로 이런 시기야말로 오히려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환난의 시기가 아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몇 가지 이러한 시기와 관련된 예시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할 때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쾌락을 즐길 수 있던 시기였던 겁니다. 그러나 육신을 위하여서는 모든 것이 넉넉하였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육신의 쾌락과 환난을 추구하는 일이 더 쉽고 그것이 만연하였던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하게 되고 맙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홍수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 시대 역시 모든 것이 넉넉하여 육체의 환락이 극에 도달해 있던 시기였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육체적으로 환락이 극에 이른 시기였기에 오히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질 대로 멀어진, 그래서 멸망과 가장 가까운 영적 환난의 시기였던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도 그러하여서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던 그때 홍수가 나서 멸망당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적으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기에 기도하지 않게 되고 쾌락을 즐기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바로 그런 시기, 바로 그런 시기야말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영적 환난의 시기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종말의 때가 가까운 때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닥칠 환난의 시기에 대한 말씀은
물질이 너무나도 풍족하여 그 물질로 누리는 풍요와 쾌락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시기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볼 때 어쩌면 우리는 오늘날과 같이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전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며 육신의 안락과 향락을 즐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바로 오늘날 이 시기야말로 어쩌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로 했던,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고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시기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육신의 안락을 즐기며 지내던 어느 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을 맞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결코 물질의 풍요와 육신의 안락을 축복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풍요와 육신의 안락이 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꼭 축복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만일 그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진다면, 바로 그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상실하게 된다면, 바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할 일들에 대하여 게을러지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환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 1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지막 때란 당연히 역사의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은 꼭 역사의 종말을 구하는 그때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수완이 다하는 그 순간도 분명 우리에게는 모든 것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의미의 마지막 날을 먼저 맞이하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의 마지막 날을 먼저 보게 될지, 아니면 우리의 삶에 다하여 내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날을 먼저 보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의 어떤 상황의 마지막 순간이든 그날을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육신의 향락과 쾌락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8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은 벌써 9월 중순을 넘어서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흘러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세검정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언제 도적같이 임할지 모르는 그날을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신앙의 양심을 따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